기독교 저술가이며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창문을 닫으며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을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고 또 결론입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이 간단한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7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오심, 다시 오심, 다르게 말하면 주의 재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관련해서 먼저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방식,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재림, 또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인 재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하겠고? 보겠고. 이거 어떻게 아시죠? 네, 보겠고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본 그대로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은요,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재림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 생중계일까? 아니면 유튜브 중계일까?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방식은 가시적인 재림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재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몸으로의 재림이 우리에게 말하는 재림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의 재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구죠? 안산홍인가요? 또 신천지의 교주는 누굽니까? 이만희. 통일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문선명이.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했던 사람이 40명이 넘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재림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산홍이가,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방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왔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는 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재림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곧 오실 것 같아요. 뭘 봐서 곧 오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것도 참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선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주님은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사실은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연, 월, 일, 시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시 오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심술궂게 궁금한 점이 들지요.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정말 알지 못하고 계셨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주님은 왜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주님은 그 날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은 모든 걸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날과 그 시를 결정하고 이루시는 모든 권한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연, 월, 일, 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된 것 같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옛날부터도 많이 있었다고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했냐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진다라는 걸 보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말들도 조금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때와 같다고 말하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사건이 있었던 그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나 사실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나기 전에,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홍수가 시작될 그 순간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아무도 어떤 조짐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초점이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노아의 때와 같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로 노아를 제외한 가족들이 심판받는 그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날은 누가 봐도 평범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평범한 날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지예요. 주님의 재림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았다라는 건 이런 말인 거죠. 이제 다 왔어, 때가 됐어 라는 것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평범한 날일 거예요. 어떤 뭔가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위태한 일이 일어난 그 무렵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일상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징조를 찾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연, 월, 일, 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914년도에 연, 월, 일, 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연도, 월, 일, 시까지 이야기했던 집단이 있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1914년도였어요. 1914년도.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연, 월, 일, 시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런 집단들이 이미 1914년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2년도 그때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연, 월, 일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하고 미혹하게 했는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물의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만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조금 더 넓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약해지는 그 시점이 딱 그 시점과 1992년도 10월 28일이라는 그 시점과 상당히 일치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안에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주장들이 얼마나 은밀히 번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은밀히 번져나가고 있어요. 혹시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공중에서 예수님의 구름 사진처럼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고 환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너무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월일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초림,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다 종말이라고 불러요. 왜 이 긴 기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0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 기간이. 그러면 이 2000년 정도 된 이 엄청 긴 기간을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의 시간이었다고 말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고 승천하는 그 순간부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 모든 기간들이 다 종말이라고 호칭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라고 연월일시를 못 박아두셨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면 그 무렵이 종말이지 1000년 전, 500년 전 이때가 종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을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요. 결국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연월일시 그거 말해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이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언제 죽는 걸 안다면, 어떻게 죽는 걸 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안다면 그게 내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도움이 되겠을까요? 안 되겠을까요? 안 되겠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요, 많이 망가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연월일시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연월일시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알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라고요. 가정이 파탄났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이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월일시를 아는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다 비참하고 불행함으로만 그들에게 결말이 나타났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날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그 나를 아는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기준과 근거로 삼고 어떤 일이든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잠깐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주님은 그럼 왜 오실까요?
주님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신다고요.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와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가시적으로, 육체적인 재림이다. 그러면 언제 오시냐?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왜 안 알려주시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은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일을 한다. 여기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의 반응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까요?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신앙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이런 신앙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세상은 살기가 편해요. 갈수록 편해져요. 갈수록 재미난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대와 기대를 가진 성도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어떤 성도들이 늘어나냐면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죠. 주님,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또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살 만큼 살다 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지 않는 성도들은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못할 만한 성도들도 적지 않을 게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열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재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요. 절대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절대 우선순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다양한 일들이 그 우선순위를 앞서게 되는, 우선순위가 어긋나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과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 그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걸 가졌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열심, 열정,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거절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의 우선순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불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미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하고 거절하는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이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과 거절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슬로건을 많이 외쳤습니다. 어느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보다 유명한 슬로건은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샘플과 같은 교회인 거죠. 물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요. 이제 이 부분은요, 나중에 계시록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강해에 나갈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손꼽힐 수 있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만 못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인 거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만 못합니다, 주님. 이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우리들 간의 차이점은 뭔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요, 오늘날이 탁월하다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또는 교회의 어떤 시설과 장비, 또는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자유와 안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와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쳐댔냐고요? 뭐가 다른 거냐고요? 결국은 이게 다른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정말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은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신앙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전도는 사모님들 왜 안 해요? 다시. 전도는
네.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건 이런 거죠. 우리는 만나서 전도는 하면 사랑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인사냐고요. 우리 교회는 가끔씩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하는 그것만 생각해 봐도요,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한 위태한 순간들, 이런 것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위태한 순간들을 그들이 이겨냈던 힘이 뭐냐? 마라나타라는 거죠.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했던 첫 번째 말도 뭔지 아세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했던 첫 번째 말, 아무개 성도님,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말 하나면 그 낙심과 슬픔과 눈물을 닦고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3,000명, 5,000명 이런 숫자적인 부흥을 가지고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심장과 같았던 것이라고 말해요. 심장과 같았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맹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맹장과 같다. 여러분, 심장과 맹장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가끔씩 맹장염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째서 꺼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떼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떼어낸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질 않는다고요. 물론 어떤 후유증이라는 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장기니까 그걸 적출해내면 뭔가 데미지는 있겠죠. 그런데 심장을 꺼내내는 것과 데미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은 심장과 같았던 거예요. 심장과.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라나타에 관련돼서는 다 맹장 취급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심장과 같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작 떼어내면 그만인 정도, 있으나 없으나 한 맹장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 유태인들이 죽은 숫자가 몇백만에서 몇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벽에 이런 문구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대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단지 그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요, 자신의 손톱으로 벽에다가 그것을 파내며 그 고통과 그 모진 박해, 그 아픔들을 그들은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 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이런 신앙이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들을 나는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걸 단지 외치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속에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고는 어떻게 설명을 한들,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들, 어떻게 여러분의 설교를 한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내게 오기를, 돈이 내게 오기를, 어떤 명예와 쾌락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두가 품고 그 마음이 더 갈수록 뜨거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만 우리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변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탕자와 같으면 안 되지 않을 것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볼까요? 탕자는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하고 재산을 허비했고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 용기도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를 마주한 그 순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면목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이 마음속에 많았던 거 아닙니까? 후회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그런 모습,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후회가 넘치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살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냥 아무런 모습 없이, 목적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날 텐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날이 올 건데, 그날 물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냐고요. 있겠지요. 하지만 덜 부끄러울 수 있는 삶, 덜 후회할 만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탕자와 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할 걸,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할 걸, 내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더 아낄 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리 시간을 허비했을까? 왜 그리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까? 왜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성도들을 더 바르게 이끌지 못했을까?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탕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일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앞으로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말로만 주님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라 덜 부끄럽고 덜 죄송하고 덜 후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덜 부끄럽고 덜 죄송하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했고 신자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면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는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고쳐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는데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기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시련을 이기려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고쳐가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 언제 하실 겁니까? 한 7순 돼서 하실 겁니까? 8순 돼서 하실 겁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후회할 것이 없고 그 탕자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고 나를 말씀으로 고쳐가고 인내하는 삶,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만날 때 내가 탕자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지 않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